3월 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 공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개관, 구약 성경 관련된 지도개관을 함께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음, 전체적인 지도에 관한 것, 지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좀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개관하는 게 무슨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막 여기가 은혜가 있고 그런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리를 좀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또 말씀을 읽는데 도움을 얻고자 더 깊이 잘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이 이 지도개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지도개관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 화면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현대 세계 지도 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생겼죠.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근데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어, 시간을 정하는 게 우리가 경도랑 위도, 지구상에 이제 경도, 위도라고 하는 게 있죠. 가로가 위도고 세로가 경도. 그 경도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데서 경도를 0도로 잡아서 1도가 갈 때마다 좌우, 그러니까 15도가 갈 때 시간이 1시간씩 변경이 돼서 하루 24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린치 천문대 영국이 중심이 되는 중심.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날짜 변경선이 그러니까 태평양 가운데 좀 지나가는 날짜 변경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도로 180도예요. 180도.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시하고 우리하고 넘어갈 때 날짜가 이제 변경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위치하는 이 지역이 그래서 동쪽,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중간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의 끝에 있는 이곳을 극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있어요? 극동에 있는 거죠. 근동, 가까운 동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이 이제 근동이 되는 거예요, 근동.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동, 중동, 극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중동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중동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어디예요?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 페르시아잖아요. 이 나라들은 전부 중동에 해당하는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도 날짜 변경선 좌우의 끝에 있고 가운데가 영국이 중심이 되는 이렇게 생긴 세계 지도도 있죠. 유럽을 가거나 다른 나라 가면 이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남반부를 가면은요, 호주를 가면 세계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각 나라들마다 자기네 나라를 중심에 두고자 지도를 바꾸는 건데 어쨌든 이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을 잡고 거기에서 동쪽 지역을 근동, 중동, 극동으로 나누는 게 우리 현대 시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럼 과거에도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중심을 본다면 여기가 보여지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와 이스라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지역. 여기가 어디로 나눠지냐면 흑해, 카스피에서 흑해로 와서 에게해 지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유럽이에요. 여기가 유럽. 그리고 이제 에게해 건너편,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권, 터키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가 아시아가 됩니다. 아시아. 그러면 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아까 우리 현대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이.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고대 사회에는요. 그리스가 아테네가 기준이에요. 아테네가. 즉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쪽 해 뜨는 쪽이 있잖아요. 해 뜨는 쪽 에게의 건너편이 아시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끝에가 아로 끝나거나 야로 끝나면 땅이라는 뜻이고요. 아스 하면 이게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아로 동쪽. 그래서 동쪽의 땅이다라고 해서 아테네 바다 건너편, 에게의 건너편 그 지역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 뜨는 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서 에베소, 뭐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이야기할 때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요 터키 요 끝에 에게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죠. 이게 전부 다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 그리스 아테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서쪽은 뭐냐? 예, 서쪽이 해지는 땅. 그래서 유럽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뜻이 해가 지는 서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테네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라틴어, 중세 때 가면 라틴어로 요 지역이 지중해 끝에 있는 요 지역을 가리켜서 레반트라고 불러요. 레반트.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해서는요. 해가 떠오르는 곳, 해 뜨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지역,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 요 지역들, 요르단, 여기 있는 이 땅 전체를 레반트 땅이다라고 불러요. 레반트 지역. 저희가 이제 성경 강의하거나 그럴 때 요 지역을 제가 레반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레반트 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여기 있는 지역들을 다 레반트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성경 지역은 요 붉은 지역,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이집트를, 애굽을 공략하려면 요 지역을 건너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를 건너가려면 이 이스라엘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다 갈 수 있는 삼거리 중심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대 근동이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 동쪽 아테네 근처 가까이에 있는 동쪽에서 고대 근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중동이라면 이제 현대적 언어고 근동이라고 하면 현대적으로는 영국, 유럽의 근동이니까 고대 근동이라고 구분을 해서 고대의 근동하면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 포함해서 저기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을 포함하고 아시리아 지역을 포함하고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지도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도를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였거든요. 세상이 둥근 지구가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생각했고 대륙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저기 보면 땅 가운데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렇게 이제 아테네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지도에도 가운데쯤에 뭐가 있어요? 아테네가 있는 거죠. 아테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3등분을 하면 3등분을 해서 북쪽에 유럽이 있고 동쪽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를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리비아라고 그랬어요. 리비아. 지금은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국가가 북아프리카 국가가 있는데 당시에는 저 아프리카 대륙을 리비아라고 했어요. 리비아가 의미가 뭐냐면 바다 중심에 있는 땅이거든요. 지금 리비아 보면은요.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홍해, 남쪽으로는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리비아라고 불러서 옛날 고대, 요게 이제 밀레토스 헤키타이오스의 지도라고 해서 주전 한 4세기, 5세기경의 지도예요. 고대의 지도. 그리스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가 동방 원정을 나갈 때 동방에 가서 어딜 가고 싶었냐면 동쪽의 끝에 가면 뭐가 있다?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 끝으로 가면 여기서 보면 바벨론 점령하고 페르시아 점령하고 마지막에 인디아거든요. 인도를 점령하면 바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대륙의 끝에 있는 바다를 보겠다. 동방원정을 갔는데 결국 실패하고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인도까지 가야 그 앞에 놓여 있는 거는 티벳이 있겠죠. 티벳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겠죠. 뭐 어마어마한 산맥이 못 갔을 텐데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은 아테네인 거죠. 중세 때는요 지도가 또 바뀌어 옛날에 이거 보시면요 사이의 땅은 하인리 분팅의 성경여행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세 때 사람이에요. 그 이제 성경 여행기를 쓰면서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동편에 아시아, 서편에 유럽, 남쪽으로 아프리카가 있고요. 저 아래쪽에는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있는데 중심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세상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지역이 세계 대륙을 교차할 수 있는 삼거리 중심에 있는 도시가 이스라엘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 여기에서 부강해지면은요, 이 세계 대륙에 교차하는 곳 안에서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약해지면 언제나 세계 대륙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니까 늘 공격당하는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인 특징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은요, 오늘 지도 보면 여기 아카바만까지 내려가는 요 지역까지 내려오고,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예. 동편으로는 요르단이 있고 북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아까 지도하고 조금 다르게 가운데가 좀 쑥 파여 있는데 여기가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요르단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그래서 요 지역을 빼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하면 요렇게 되는데, 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4.5배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 합쳐버리면 면적이 우리나라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 크기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옛날 강원도, 남북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강원도 정도가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이제 웨스트뱅크까지 포함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작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 정도 합쳐진 면적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 이제 남북으로 길이가 조금 더 긴 거지만, 폭이 조금 좀 길기는 하지만, 근데 요 좁은 땅에 온갖 자연 환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도 있고요, 풀이 우거진 곳도 있고, 거의 뭐 만년설은 아니지만 여름에 일부를 제외하면 항상 눈 덮여 있는 산도 있고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막의 기후를 가지고도 있기도 하고, 아주 기후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많은 변동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 시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이제 경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을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경계를 좀 보면은요, 북쪽으로는 헐몬산 정도,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면 로시아네크라라고 했는데, 이게 두로 페니키아와의 경계가 되는 절벽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남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와디 엘 아리시라고 해서 애굽 시내인데, 와디라고 되는 거는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마른 땅이 되는 걸 와디, 간헐천이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 아리시라고 하는 애굽 시내가 흐르는 곳이 경계가 돼서 애국과의 경계가 된다라는 거고, 이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 끝에 쪽으로는요, 소알 땅이 돼요. 소알이 경계가 되고 요단강이 동쪽 경계가 된다.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역들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에서 아코평야 지나서 가다 보면 로시 하니크라의 산지를 만나서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악고가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경계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헐몬산. 이 헐몬산이 북쪽에 있어서 경계. 이 헐몬산이 끝나고 나면 그 뒤쪽으로는요, 이제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험준한 산맥 두 개가 이렇게 쭉 저기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까지 쭉 뻗쳐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험준한 산맥으로 두 개가 가로막혀 있고, 헐몬산이 북쪽의 경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쪽의 경계는 아까 말했던 와디 엘 아르시,
지금 물이 없죠. 이게 지금 건기 때는 물이 없고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여기에 이제 물이 막 흐르는 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애국가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이제 남쪽 경계가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인데요. 부엘세바가 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황무지라는 뜻이 네게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광야가 위치하는데 그 광야에 부엘세바 우물이 있어서 부엘세바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은 이제 아브라함이 팠다고 해서 7개의 우물, 서약 우물, 성경에 나오는 우물인데 그 부엘세바만 도시고 주변은 다 황무지, 남쪽 경계가 되는 게 이 네게브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황무지니까. 물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남쪽 한계가 부엘세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부엘세바, 저쪽이 이제 네게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동쪽 경계는 뭘까요? 위에서부터는 갈릴리, 남쪽부터 보면 사해바다가 경계가 되고, 사해바다고요. 그 지금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산, 약간 좀 어둡게 산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산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요르단이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우리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땅이 좁잖아요. 이 강이, 그냥 지금도 사람 크기가 요만한데, 여기서 지금 저 앞에 우리 유아실 정도까지 폭밖에 안 돼요. 바로 그 건너편은 어디냐면 지금 서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저 건너편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강수량이 늘어나서 커지고 폭이 넓어지고 이제 수심도 깊어지는 거고 이제 건기가 되면 마르면 또 강이 더 좁아지고 이렇게 이제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저기 이제 건너편이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넘어가 시리아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요 자연적인 사해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 요게 동쪽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동쪽에.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는 당연히 지중해가 되겠죠. 지중해에서 서쪽 경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다면 구약에서 중요한 도시는 요빠고 신약에서는 가이사랴가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도시에서 바라본 지중해가 되는 게 서쪽의 경계입니다. 서쪽 경계.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게 구약시대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경계고요. 왼편에 있는 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경계인데, 솔로몬 시대에 어디까지 정복을 했다라고 하냐면, 하마더기까지라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브라 대강까지.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경계까지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구약시대 헐몬산과 밑으로 이제 사해바다 엘라까지 정도, 그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속의 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민수기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죠.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사람들, 모세가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요단강 건너편이 약속의 땅이지 요단 동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땅인데 웨스트뱅크를 포함한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인데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하고 비교하면 솔로몬이 이거보다 약 2배 정도 더 컸던 거예요. 2배 정도 저 북쪽에 유브라데강 어기까지 가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또 뭐 엄청나게 뭐 땅을 많이 정복했던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정복군주,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징기스칸 같은 정복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국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무역만 했던 무역,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지 실제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왕들을 다 패하고 직접 통치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관계였지 그들을 다 없애서 제국을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땅들도 다 조공을 바치는 땅이었지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해서 솔로몬 왕 다른 암몬 모압 아람 이 나라의 왕들을 다 죽여서 없앴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남과 북을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쪽의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의
라고 그랬죠. 물론 그 너머에도 살아가긴 합니다. 왜냐면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곳에도 풀이 자라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가요. 거기까지도 가지만 집을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우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 한계선이 부엘사바고요. 북쪽으로 치면 북쪽에 헐몬산 아래쪽으로 가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이 북방의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사바까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 여기가 단이고 북쪽에, 그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 수도가 되어지는 부엘세바가 있는데, 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길이가 약 한 2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어쨌든 뭐 폭도 좁고 길이가 어쨌든 한 240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사해 바다까지가 여기가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 강이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죠. 가까운 거예요. 100km면 뭐 가까운 거리잖아요. 직선거리 100km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요단강의 길이는 약 300km 된다고 그래요. 직선거리는 100km지만 한 300km 구불구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에 막 몇 날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에 40km씩만 걸어도 뭐 며칠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큰 땅덩어리가 아니라 한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방위인데, 이스라엘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우리 방위는요, 항상 북쪽이 위죠. 북쪽이 위고 남쪽이 아래고 서쪽이 왼쪽이고 동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도건 간에 우리가 지도를 펼치면은요, 항상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른쪽이 항상 동쪽이고, 정면이 북쪽이고, 오른편이 그래서 동쪽이에요. 그리고 왼편이 서편이고, 우리 뒤쪽이 남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동쪽이 위쪽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방식이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남쪽, 해가 있는 남쪽이고요. 왼편이 북쪽이에요. 해가 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곳. 그리고 이제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 그래서 성경에서 앞쪽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성막의 문이 어디로 열려 있느냐? 동편만 열려 있어요. 동편만 있어요. 동쪽만. 그래서 성전은 항상 앞쪽, 동쪽으로 나아간다. 앞쪽으로 나아간다. 진행 방향이 앞쪽이다.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동쪽. 그래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앞쪽이라는 표현이 있다,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있다, 왼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의 개념과 다르다. 앞쪽이 동쪽이고 위쪽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남쪽이고 서편은 북쪽이고 뒤쪽이 서쪽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위입니다. 방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지형, 단면도를 좀 보면은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쪽, 에시온개발 아카바만으로 연결되어지는, 홍해바다로 연결되어지는 곳은요, 당연히 이제 영도가 되겠죠.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한 818m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한 500m, 그리고 다시 이제 다볼산 나사렛 요 지역으로 가면 이제 580m, 580m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하솔, 메롬 다 나면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남쪽이 낮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선 다시 약간 내려갔다가 쭉 계속해서 올라가요. 단지파 지나고 헐몬산 지나고 그다음에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 가면 계속 올라가는 지형이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지형이고요. 동서로 절단을 나누면은요, 동쪽으로 보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로 시작해서 평야지대가 있고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지구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산지가 있고 사막지대가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륙이동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판하고 아시아판하고 대륙이 부딪혀서 이제 이동해서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산도 있고 해저 들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판하고 아시아판하고 부딪혀서 융기가 돼서 올라온 게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도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 그 높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지진 에너지가 발생한 게 어디서 터져 나오냐면 중국 사천성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지진이 발생하는 게 이게 두 판이 움직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역도 이게 판이 부딪히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터키 지역에서 지진이 났던 것도 판이 움직이니까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 움직였다라고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왔을 때 아르벨산을 봤는데 아르벨산이라는 게 산이 두 조각이가 난 거예요. 산이 절벽이 하나가 잘려졌는데 왜 잘려졌냐? 지진 때문에 갈라져서. 그리고 골란 지역 가면요 돌이 전부 다 제주도 같은 현무암이에요. 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온 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런데 여기는 재미있는 게 부딪혀서 융기가 됐으면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은 산맥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두 군데가 부딪혔다가 가운데가 쑥 꺼진 거예요. 두 개가 부딪혀서 쑥 꺼지면서 꺼지기 직전이 올라온 것. 여기가 꺼지기 직전에 땅이 몰려서 융기된 곳이 중앙산지, 요르단산지 두 개의 산지고 가운데가 쑥 꺼진 게 요단지구대예요. 이게 얼마나 꺼졌냐? 해발 400m, 사해 바다가 해발 400m. 그러니까 바다보다 400m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사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는 한 200m 정도 내려가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역이 요단지구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상현상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이 불 때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에 사막지대가 있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요 습기를 머금고 오는 구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와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라 죽이는 습기를 다 뺏어가는 그런 아주 건조한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건조한 동풍과 아주 비를 머금은 서풍이 불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징인데 근데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구름을 가지고 오면은요 우기 때 구름을 가지고 비를 뿌리기 시작을 하면 중앙산지에 걸쳐서 다 비를 내리고 지나가요. 산지 서쪽에는 비가 오고 산지 동쪽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를 두고도 서쪽과 동쪽이 달라요. 여기를 보시면 이 바다 다음에 있는 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있는 요 지역은 평원이 되겠고 요 평원에서 산지로 가는 요 중간쯤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셰펠라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산지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비가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원에서는 물이 풍부해서 비가 내린 비가 흘러내려와서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겠죠. 셰펠라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사를 짓죠. 유다 산지의 이 서편 지역에도 비가 오니까 거기서 어쨌든 뭐 과수나 뭐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브나 이런 농장들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여기 걸쳐서 비 다 내리고 넘어가면 비가 안 와요. 유다 산지를 넘어서 사해바다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이곳에는요 비가 안 오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유대 광야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원과 셰펠라와 유대 산지와 유대 광야가 사해바다까지. 여기 지금 사해바다가 지하 400m, 해발 400m 저 안쪽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을 동서로 나눴을 때 평원이 있고 셰펠라가 있고 산지가 있고 또 요단 지구대 계곡이 있고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다. 여기서 계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계곡, 우리 송계 계곡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계곡이라고 하는 요단 지구대는요 이게 수킬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도 입체 모형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는 입체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400m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걸 표현을 못해서 가운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발 높이랑 똑같이. 근데 좌우에
산들 지형이 좀 느껴지죠. 이스라엘이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형을 보면 여길 따라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왼편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인데, 세 번째 정도로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갈멜산,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 갈멜산이 여기거든요. 이 갈멜산에서 바닷가 끝에 있는 도시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가상의 선을 이렇게 쭉 내려 긋고요. 그리고 사해바다 위쪽, 그러니까 사해바다 위쯤에서 보면은요, 요게 이제 뭐, 그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바닷가 쪽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강이 하나, 그 위에 강이 하나 흘러요. 지도상엔 잘 안 나오지만, 요 강이 아르콘강, 야르콘강이라고 불리는 강이 하나 있어요. 요 강을 따라서 수평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남쪽에 뭐 요쯤 이제 한번 수평선을 하나 그으면은요, 아까 봤던 지도는 요 가운데 위치한 지도가 그 지도예요. 그 지형도가. 이스라엘이 바닷가 쪽이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아래쪽으로는 가로가 넓고 위쪽으로 좁아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밑에가 보면 그렇다. 여기 부분이 지금 사해바다 서편 요 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 산지, 이스라엘 유대 산지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요 중앙선 위쪽이 에브라임 산지 혹은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아까 하이파 쪽에서부터 야르콘강까지 오는 곳에 아주 좁은 지역으로 따라서 길게 뻗쳐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샤론 평야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바 이 야르콘 아래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 블레셋 평야예요. 블레셋 평야. 그리고 유대 산지에서 블레셋 평야 사이에 위치하는 곳이 쉐필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유대 산지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 곳이 유대 광야고요. 그리고 요 남쪽으로가 아주 넓은 이 지역이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부르고요. 유대 광야가 유대 산지 오른편에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쉐펠라가 유대 산지 사이에 있는 거죠. 맨 밑에가 이제 네게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 가운데 사해바다 중심에 있는 곳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바다가 있고 평원이 있고 셰펠라 산지 광야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다고 요만큼이 이제 블레셋 평야가 되는 곳이고요. 요 지역이 셰펠라예요. 그러니까 평야와 산지가 만나는 곳에 구릉들이 있어요. 산과 평원이 동시에 겹쳐지는 곳이 셰펠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산지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동부 산지, 요르단 산지라고도 하고 동부 산지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동편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북쪽으로는 어떻게 나눠지냐? 좁잖아요. 좁아지니까 셰펠라가 없어요. 샤론 바다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동부 산지, 여기가 이제 길르앗 산지가 있죠. 그 다음에 광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좁아지는 곳에는 셰펠라가 없이 그냥 평원과 산지, 그 다음에 산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제 가로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요 복잡한 지형을 따라서 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여기가 이제 유대 산지라고 그랬죠. 이 사해바다 서편, 아래쪽이 서편이잖아요. 서편에 높은 산들이 있는 여기가 유대 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산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르단강 중간에 있는 여기 산지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산지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서편도 다 산지 지역이에요. 산들. 갈릴리 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산지 아래쪽에 큰 광야가 이제 네게브 황무 광야가 되겠고요. 유대 산지를 통해서 유대 산지와 사해바다 사이가 유대 광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곳이 바로 요 사해바다 쪽으로 도망 다녔구나. 유대 광야가 이 지역을 도망 다녔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 치는 목자였잖아요. 양 친다는 게 한 곳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계절을 따라서 계속 산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유대 산지, 유대 광야 이 지역을 아주 빠삭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와도 도망 다니는데 다윗은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게 여기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돌아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유대 광야고 유다 산지에서 서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셰펠라 지역이 되는 거고, 셰펠라가 중요한 거는요. 셰펠라 남쪽이 뭐예요? 블레셋 평야고 블레셋이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이 여기 있는데 블레셋이 힘이 강성해지면 산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산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 산지와 블레셋 사람들이 만나는 지역이 셰펠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셰펠라로 내려오는 거고 블레셋이 강해지면 셰펠라를 점령하는 거고, 이 셰펠라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수없이 전쟁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게 셰펠라예요. 그래서 전쟁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에는 5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따라서 유대산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우리 충주로 치면은 삼관문이 있듯이, 조령 삼관문이 있듯이 문경에서 올라올 때 거기를 막으면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계곡길을 막아놓으면 요새를 세워서 막으면 방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요새를 세운다, 르호보암이 요새를 세운다, 다 이 셰펠라 지역에다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요새를 세워서 블레셋을 막고, 애굽이 쳐들어와도 블레셋 지역을 통해서 올라오니까 막는 거고, 저기 북쪽에서 내려오더라도 대부분이 다 해안길을 따라서 셰펠라로 올라오니까 여기가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쟁터가 되는 게 셰펠라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야르콘강 넘어 북쪽에 샤론 평야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샤론 평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를 가로지르는 평야가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산지에서 아까 두로가기 사이에 아주 작은 평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악고 평야라고 하는 평야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평야는 사실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평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사해바다, 아니 동쪽이죠. 사해바다 동쪽에 동부산지가 있는데 이 동부산지도 뭐 구분을 하면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몬 고원, 그리고 모압 고원, 에돔 고원.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나눠지는 곳이 동부산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 아주 큰 산지가, 아주 크게 산지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길르앗 산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를 항상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원래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 혹은 갓지파의 땅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약 성경은 항상 길르앗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이 지역이 길르앗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갈릴리 바다 지금 이제 동쪽에 보면 고원 하나가 있죠. 고원. 이 고원이 이제 골란 고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산이라고 합니다. 바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란 고원, 길르앗 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부 산지 더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동부 사막이 됩니다. 동부 사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지형을, 대부분의 지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로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지도가 있어요. 지도, 이제 색칠이 안 돼 있는 지도가 하나가 있고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도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은 이렇게 저거 이제 하면서 지명을 색칠되어 있는 곳에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에는 색연필로 한번 그림을 색칠을 해보면 아마 지역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색깔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함께 보시면서 뭘 할 거냐 하냐면 이제 지명을 한번 받아 적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지형인데요. 당연히 이 지역은 어디겠어요?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 지역은 대해. 성경에는 대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곳이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가운데 흘러가는 곳이 요단강이 되겠고요.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 바다로 갑니다. 사해로 가죠. 사해. 사해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이 유다 산지입니다. 유대 산지가 되겠고요. 유대산지. 유대산지 위쪽으로 뭐가 있어요? 유대산지 동쪽이죠. 동쪽으로 뭐가 있어요? 유대 광야가 있는 거고요. 사해바다 쪽으로 광야.
유다의 산지에서 대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오면 셰펠라 지역이 됩니다. 셰펠라 지역. 산지보다 셰펠라 지역이 구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셰펠라가 되겠고, 남쪽으로는요. 유다 산지 남쪽으로는 네게부, 남쪽 황무지라고 하는 네게부가 있습니다. 네게부.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위쪽으로 북쪽으로는요.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서편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산지가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 산지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볼록 튀나온 게 아니라 갈멜산 산지가 좀 커요. 그래서 갈멜산 산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갈멜산.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 되겠고요. 갈멜산 끝에 아까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이파.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보면 볼록 나온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다볼산이라고,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는데, 다볼산이 있고 길보아산. 다볼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르셔서 변화하셨다고 하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길보아산은 이제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했던 것이 길보아산 전투죠. 그래서 길보아산이 좀 큰 산맥이, 큰 산이 길보아산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이 이 사이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어디 아까 다볼산, 길보아산 사이에 갈릴리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를 가로지는 곳이 이스라엘 평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셰펠라 서편이 블레셋 평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서편이 샤론 평야가 됩니다. 샤론 평야.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에 갈멜산 산지 위쪽에 뭐가 있어요? 악고 평야가 있다고 그랬죠? 악고 평야. 그리고 저기 위에 이제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이 뭘까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 스키장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스키장이 여기 헐몬산을 올라갔는데 그 스키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갔는데 스키 타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내려왔는데 스키가 있더라고요. 헐몬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붉은색 갈릴리 바다 동편이 골란구원입니다. 골란구원. 골란구원 바산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바산, 그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여기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는 못하고 고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보다는 여기서 뭘 하냐면 목축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아모스서를 보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 골란구원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시리아 땅이었어요. 시리아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이었나요? 그래서 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골란 지역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골란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라 산지, 아까 이제 큰 산지 봤죠? 여기가 이제 길라 산지가 되겠고요. 길라 산지 아래쪽으로 암몬 고원이 있고 사해바다 걸쳐서 있습니다. 암몬 고원이 있고 그 다음이 모압 고원입니다. 모압 고원. 요 밑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에돔 고원이 있는 거예요. 에돔 고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을 좀 보는데, 색칠을 한 거를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강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붉은색 골란고원과 그 밑에가 무슨 고원이요? 길르앗 산지라고 했는데, 골란고원과 길르앗 산지를 가로지르는 게 경계가 되는 여기가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서 그래요. 야르묵강이 있는데 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원에 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릴리가 해발 마이너스 200 정도 되니까 여기가 협곡처럼 깊게 파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지가 협곡 만나는 곳, 여기가 이제 야르묵 강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란과 길르앗 산지를 구분하는 게 야르묵 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르앗 산지하고요, 암몬 산지 고원하고 경계를 나누는 게 야복 강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누구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야복강이 이 두 산지, 두 지역을 구분하는 곳이 야복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고원과 암몬 고원을 나누는 것이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여기가 이제 아르논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를 가르는 게 야르콘강이라고요. 야르콘강. 아르콘강, 야르콘강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항상 흐르는 강이에요. 와디가 아니라 강이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남쪽의 경계를 이루죠. 부솔 시내에서 우리가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강으로 통해서 경계를 나눠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도시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 요 지역 사해바다 끝단에서 조금 내려오는 곳에 보면 여기 보면 강이 이렇게 올라가서 Y자로 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Y자로 되어지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 두 개의 골짜기가 이렇게 만나는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물론 그 예루살렘 가운데 또 중앙 골짜기가 또 있긴 하지만 어차피 큰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하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두 개가 만나는 요 Y자 되어져 있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기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뭐가 있겠어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는 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위치하고요. 거기에서 저 끝에 유대 산지가 갈라지는 그 선 사이에 헤브론이 위치합니다. 이 헤브론이 유다의 원래 유대 지파의 수도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시글락에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대의 왕이 돼서 7년간 통치를 하는데 헤브론이 그래서 유대 지역의 수도가 되는 도시예요.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에돔 사람들이 이 헤브론 산지에 올라와서 유대 산지에 올라와서 헤브론을 차지해서 이곳에서 이두메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두메가 되거든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두메의 출신인 헤롯이 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유다 산지에서 내려가면 네게부 중심에 네게부 내려가는 곳에 뭐가 있냐?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유대 산지에 있는 게 아니라 네게부에 있어요. 네게부에. 그래서 브엘세바가 여기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부솔 시내 위쪽에 가사, 그래서 블레셋의 5수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게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곡 두 개가 강이 두 개가 만났다가 더 흘러가는 그쯤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저 강이 만나는 곳 바닷가로 흘러가는 쪽에 있는 곳에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시 저 위쪽에 아까 야르콘강에 있던 그 남쪽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빠가 구약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중해 유일한 아주 가장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실어다가 배로다가 요빠로 실어오면 요빠에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일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요빠가 그런 곳이고 요나가 하나님 명령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요빠에서 배를 기다리고 배를 타게 되죠. 요빠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한 요쯤 위치하는데 여기가 이제 신약에서는 중요한 가이사랴 헤롯이 지은 도시인 거죠. 항구 도시가 되겠고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갈멜산지 말고 노랗게 되어져 있는 표현 색칠되어져 있는 여기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여기가 이제 해안길이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새가 있었고 아주 여기를 차지하려고 많은 왕들이 애를 썼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차지하는 게 이 지역의 수많은 땅들,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보다 여기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깃도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하이파 얘기했죠. 끝에 있는 곳이 갈멜산 끝자락에 하이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악고평원 쪽에 악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악고라는 도시가 있어서 악고평야예요. 악고평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요. 아까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보면 여기 산지 위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동네 나사렛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산지에
조만한 도시예요. 예수님 살 때는 한 60호 정도, 한 60가정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 헐몬산 아래쪽에 단이 있습니다. 단. 그래서 이제 북쪽 끝이죠. 헐몬산 직전에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원래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거기도 또 좌우에 산이 있고 계곡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훌라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계곡이 쭉 있는데, 그 훌라 계곡 시작쯤 중간쯤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훌라 계곡 지나서 헐몬산 끝자락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북쪽 끝단입니다. 단이 거기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남쪽, 바다 남쪽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는 곳에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끝자락인데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도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벳산을 통해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하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벳산의 성벽에 못을 박아버리죠. 벳산이 중요하고 벳산은 거의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애굽이 여기에 관리를 보내서 벳산을 통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포기하지 않았던 도시가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세겜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제사 드렸던 곳이 세겜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야곱의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뭘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있었던 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중요한 세겜 에발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도시들 저희들이 쭉 했어요. 물론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은 좀 안 했지만 사실 요단 서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골짜기. 아까 셰펠라에서 전쟁이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봤던 도시들 가운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있고 요빠, 아스도, 아스글론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강줄기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계곡이에요. 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이니까 계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골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바로 실어오면 여기서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얄론 골짜기예요. 아얄론 골짜기. 이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실은 요바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기브온까지 연결이 돼요. 올라가면 기브온. 근데 이제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산지 따라서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얄론 골짜기는 기브온까지 연결되는데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얄론 골짜기고 셰펠라 지역 가는 곳에 아얄론 골짜기니까 아얄론이 있겠죠. 도시가 아얄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 예수님 두 제자가 갔던 엠마오도 여기에 있고요. 그 아래 베토론, 위 베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도 다 아얄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강에 예루살렘으로 직접 쭉 올라가는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이 골짜기가 뭐냐면 소렉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도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 작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셰펠라 지역은 어때요? 구릉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사이가 아주 큰 평원지대 같이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게 골짜기예요. 그 넓은 땅이. 근데 이게 소렉 골짜기가 올라가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소렉. 소렉 골짜기는요, 삼손이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쪽에 딥나라고 하는 곳이 있고 유대 산지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라가 있어요. 소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삼손의 고향인 소라가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베세메스. 베세메스라고 하는 두 암송할 때 베세메스도 이 소렛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소렛골짜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소렛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났던 곳도 소렛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여기 올라가는 이 길이 뭐냐면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아스돗은 어디죠? 블레셋의 수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스돗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라 골짜기가 있고, 엘라 골짜기는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그리고 여기에 소고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아세가라고 하는 도시가 셰펠라에 있는데, 아세가라고 하는 도시를 르호보암이 요새화시켜요. 요새를 만들었던 곳,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요 아소드에서 또 연결되어지는 여기 가는 골짜기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요. 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구브린 골짜기라고 그래요. 구브린 골짜기. 근데 성경에는요, 스바다 골짜기로 나와요. 스바다. 요즘은 구브린이라고 부르는데 백구브린이 있고 구브린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스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바다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도 르호보암이 구스 사람 그 전쟁, 아사 왕이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 이 구브린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고, 르호보암이 여기에다가 요새 마레사라고 하는 요새를 건축합니다. 요새를 건축했던 곳 스브린 골짜기, 여기가는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이게 밑으로 더 내려가서 올라가는 골짜기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요 길이 라기스 골짜기예요. 라기스 골짜기. 이 라기스 골짜기에는 유다의 가장 큰 병거선, 유다에서 가장 큰 요새가 있었던 곳이 라기스죠. 라기스 골짜기. 여기에서 셰펠라 지역에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5개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요 셰펠라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아얄론 골짜기에 아얄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소렉 골짜기에 베세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브린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 셰펠라의 아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에 마레사가 있고,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에 라기스가 있는. 요 아얄론, 베세메스, 아세가, 마레사, 라기스는 전부 다 중요한 도시들이고 요새화하기도 했던 도시들입니다. 베세메스 빼면요, 다 요새했던 도시들이. 여기가 왜 중요하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전쟁했던 지역, 다윗이 전쟁했던 지역, 그리고 애굽이 진격해서 올라올 때 항상 어디로 올라가냐? 해안길을,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 5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애굽과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중간사를 보면은요, 아수르 시대 때, 셀레우코스, 헬라죠.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유대 전쟁, 그 마카비 항쟁이 일어날 때, 이 항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들 골짜기에서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당시에 아수르나 이집트냐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전차였거든요. 바퀴가 달린 전차. 그리고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레나 그런 거에 짐을 싣고 오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산지가 많으니까 저 산지로 못 다녀요. 산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를 피해서 와야 되니까 해안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산지도 산 위에 있으니까 전쟁을 하러 전차를 몰고 산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지역까지 와서 여기서 산지로 이제 걸어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골짜기, 요 지역에 창세기 때도, 사무엘 상하 때도, 사사기 때도,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때도, 그리고 중간사 시대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요 지역들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로마 시대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 산지까지 다 뺏기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가죠?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 광야 마지막에 어디예요? 네? 유대 광야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도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제일 좋았다고 했던 요새 마사다, 마사다.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에 요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요 5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전쟁도 나고 그런 지역이 요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좀 보시면은요, 산지가 이렇게 크고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 요 지역이 볼록 나온 것이 갈멜산 산지고요. 갈멜산이 있고, 우리가 경계를 알아야 되는데, 왼편에서 사해바다 요단강 서편에서는 갈멜산과 야르콘강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멜산, 야르콘강에서 갈멜산 사이가 뭐라고 그랬죠? 샤론 평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르콘강 남쪽으로가 블레셋 평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위쪽이 악고 평야라고 그랬죠. 악고 평야.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요 사선으로 내려가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사해바다 동편에 서편에 있는 산지가 유대 산지가 되겠고, 유대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가 우리가 방금 봤던 셰펠라 지역이 되겠죠. 셰펠라 지역. 여기에 몇 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5개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유대 산지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 광야가 있어서 다윗이 피신 가고 도망 다녔던 것이 유대 광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도망갔던 것이 유대 광야다. 유대 광야 도망가서 숨으면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남쪽이 뭐라고 그랬죠? 네게부, 남쪽 황무지, 네게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산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까지가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죠.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불리고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불려요. 신약에선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서편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산지가 있는 거죠.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이제 동편 지역입니다. 동편 지역 보면요. 동편 지역은 강을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 야르묵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지금 산지와 산지에 마치 빵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야복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중앙에 저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곳이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대각선으로 사해바다 끝단에서 5시쯤 내려가는 곳에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냐면 세렛시내예요. 세렛시내. 한마디로 다 계곡이고 강이에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인데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위부터 보면 갈릴리 바다 동편이 뭐다? 골란구원이다. 바산 지역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야르묵강에서 야복강 사이가 길라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길라 산지.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아르논강까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암몬 고원이라고 그랬고요. 암몬 고원. 그리고 아르논강에서 세렛시내까지가 모압 고원입니다. 모압 고원. 그리고 세렛시내 남쪽에 에돔 고원입니다. 에돔 고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지형에 대해서 다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 도시를 또 좀 보면, 또 알아야 되는 지도 보면 애굽으로 가는 도시 가운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바닷가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길에 해안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무역로고요. 요 길에 무깃도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하솔과 단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애굽을 연결해주는 길이 해안길이 있고 이 길이 이제 가장 좋은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편을 보면 녹색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부터 엘랏 저 바닷가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대로. 여기가 이제 아람왕, 그스루왕, 모압왕, 암몬왕, 에돔왕 해서 왕들의 길이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왕의 길, 가장 좋은 길이다 해서 왕의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따라서 내려오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요단 지구대 안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요것을 계곡길이라고 불러요. 계곡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는 게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세겜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 헤브론으로 올라가겠죠. 유대산지에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예루살렘 지나서 베델 지나서 세겜 간다고 하면 유대산지 그리고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관통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다 해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다녔던 길이다 해서 요 길을 족장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브엘세바 살 때에도 양치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보다 더 북쪽에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형들이 양을 쳐서 거기까지 갔거든요. 풀을 찾아서. 건기에는 풀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에 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요 길이 족장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형도를 따라서 보면 해안 평야지대에 있는 게 해안길이고 중앙 산지에 있는 길이 바로 이제 족장길이에요. 그리고 산지 위에 왜 도시들이 있을까?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델이 있고 기브온이 있고 왜 그리고 이제 세겜이 있고 왜 여기에 길이 도시들이 있느냐?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풍수지리가 배산임수 뭐 그렇게 따지는데 여기는 낮아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 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강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방어하기 쉬운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을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다 절벽이거든요. 막 그런 곳 위에 수로를 파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이제 이스라엘 같은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실로암 못이 인공으로 만든 연못 호수거든요. 실로암 못이 연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얻을 수만 있으면 산 위에다가 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더워요. 산으로 올라가면 시원하고. 그러니까 산 위에다 도시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거죠. 요 길을 따라가는 게 족장길이고 요단 지구대 쪽에서 가는 요 길이 이게 계곡길이에요. 근데 계곡길이 위쪽으로는 요단강을 따라서 다니는 길은 좀 괜찮지만 사해 바다에서 저 엘라까지 내려가는 길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워요. 무지하게 더워요. 사해 바다가 아주 남쪽이잖아요. 밑에 400m 아래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비도 안 오고 400m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덥고. 그래서 그쪽 길은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벳산까지 다니는 길은 괜찮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요 길을 따라서 다녔고. 그래서 이제 요 요단 계곡, 요게 계곡길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부산지에 있는 이 길이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엘라까지 가는 길에 이제 왕의 대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왕의 대로 같은 경우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통해 에돔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죠. 그때 길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려고 했던 길이에요. 근데 허락을 안 하니까 산지로 못 올라가고 광야 아라바 광야로 가서 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도를 따라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12지파 땅 분배만 좀 보면은요. 예, 여기 보시면 동편 지역을 보면 동편 지역에 암몬 고원이라고 했던 지역, 이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가 갓 지파고요. 그 북 아래쪽 이제 모압 위쪽으로 아르논 위쪽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래서 갓과 르우벤이 모압 고원, 아니 암몬 고원을 이제 서로 나눠 가졌고요. 그다음 갓 지파 위쪽에 길르앗 산지부터 시작해서 골란 고원까지가 므낫세의 절반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동쪽 므낫세 절반이 큰 땅을 또 분배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쪽 지역을 보면 가장 아래쪽에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예요? 유다의 산지 지역, 셰펠라 지역, 블레셋 지역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네게브까지 유다가 다 기업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에게 그 땅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그 위치, 유대 지파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를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사이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이제 바닷가 요바 쪽으로 내려가는 그 바닷가 쪽으로가 단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반 지파가 이제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하고 엘라 골짜기 그 지역을 따라서 남쪽으로 소렛 골짜기에서 셰펠라 골짜기에서 남쪽 블레셋 지역이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그런데 이제 단 지파가 거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저 북쪽 단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 지파가 여기에도 있고 저 북쪽 단 지역 갈릴리 바다 북쪽에도 단 지파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 스불론과 이사갈 두 지파가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해요. 여기가 좋은 땅들이거든요.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눠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고 평야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아셀 지파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산지 지역을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덩어리로 친다면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찾았어요. 거기다가 좋은 땅, 골라온 거는 좋은 땅과 그리고 이제 이 샤론 평야와 그쪽 지역들을 좋은 땅들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큰 역할을 못하죠. 땅만 좋은 땅을 차지했고 유다가 차지한 땅은 넓은 땅이지만 사실 유대 광야 지역, 유다 산지 지역을 제외하면 네게브 지역 제외하면 유다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셰펠라하고 블레셋 평야는 다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산지에서 촌놈들처럼 취급당했어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평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농사가 발전이 되고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는데, 유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람이나 아수르나 그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은 정복하고 돈 받아가고 조공 바치라고 하지만 유다 지역은 전쟁을 안 했어요. 정복도 안 했어요. 왜? 산에 올라가 싸우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산지에 촌놈들, 산지, 그냥 양치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후대에 가서야 이제 좀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는 나중에 좀 북이스라엘보다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 받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브론, 그리고 세겜, 그다음에 갈릴리 게데스, 그 동쪽으로는 바산 골란과 그다음에 길랄 라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셀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위쪽, 중간, 남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길에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어디서든 하루길이면 도시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도피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뭐 도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갈릴리 산지 지역에, 그다음에 골란 지역, 길라 산지 지역, 그다음에 암몬 고원 지역,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곳에 도피성들이 있어서 하루길에, 하루면 갈 수 있도록, 하루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해서 저희가 구약 성서 지도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지도는 저희가 구약 성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기억을 하시고 오늘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보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보게 될 때 또 이 도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것들 보게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